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5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 사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비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가 생명으로 약동하는 이 복된 계절에 저희들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사순절이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디서든지 주의 성을 높이는 예배 현장마다 주님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 자녀 삼으셨는지요? 저희들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고천중앙교회를 허락하셔서 함께 섬기며 동역하는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셨는지요? 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며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존귀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로 허락하신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과연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요? 겸손했는지요? 온유하게 살았는지요? 또 어려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돕고 기도했는지요? 되돌아볼 때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죄악과 유혹 가운데 살아온 생활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죄인 된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주님을 생각하며 간절히 통해 자복하고, 또 이럴 때 저희들을 흰 눈같이 정결케 하옵소서. 부활의 신앙, 영생의 신앙을 위해 새로이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 나라의 지도자인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념으로, 지역으로, 또 보수로, 진보로 심각하게 갈라져서 서로가 다툼과 질심한 팽배해 있는 그런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디 이 나라를 인도하셔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보다는 화해와 용서를 즐겨하는 사람을, 또 교만과 위선의 앞제비인 사람보다는 겸손과 남에 대한 배려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들에 생명력이 있고 또 서로 간에 사랑과 칭찬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신앙과 가정의 문제 등 저희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응답받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정성스럽게 찬양을 준비하여 영광을 올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대를 연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날 오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다 해가고 있습니다. 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저들로 알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뜨거운 결단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연락하시고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꽃이 피게 하시고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사랑을 생각
아멘. 앤드 말라리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I now와 I do 사이의 거리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걸 탓하면서 이 머리에서 마음까지 오는 그 거리가 가장 멀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 거리가 가장 먼 거리라. 류시화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옛날에 인도, 그 다음에 티벳, 네팔 세 나라를 다녀와서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오래된 책이죠.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류시화 시인이 그 인도에 있는 리시케시라고 하는 큰 강이 있는데 그 강가를 거닐다가 어느 수행자를 만나게 돼요. 그 수행자는 말하기를 나는 남인도라는 데서 왔는데 100시간이 걸려 넘어서 여기에 도착했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류시화 시인은 아니 그렇게 먼 곳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행자는 말하기를 세상에는 그것보다 더 먼 곳도 있습니다. 어디냐? 사람의 머리에서 요 가슴까지는 30cm밖에 되지 않지만 그 거리가 가장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동하는데 한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가슴까지 한평생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슴까지 오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장 먼 거리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에게서 제자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제자들의 마음의 거리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였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의 거리는 1mm도 간격이 없었어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에 같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얼마나 거리가 될까? 너무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멀다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제자들은.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늘 사오정같이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거리와 나의 거리가 점점 좁아지는 걸 말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고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관종으로 체포돼 끌려갈 때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면 수제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멀찍이. 그 멀찍이라고 하는 그 거리를 기회주자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거리는 여차하면 따라갈 수도 있는 거리지만 안 되면 도망갈 수도 있는 거리예요.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행선지를 가르쳐 주시하는 거예요. 30절을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선지를 말씀 안 하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궁금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선지를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걸 상황적으로 잘 한번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갈릴리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길을 오늘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목적지는 예루살렘. 자, 그런데 이걸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이걸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받아들일 만한 믿음도 없었고 또 깨달을 만한 지혜도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제자들의 상태를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알 걸 안 물어보는 건 죄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입을 어디다 뒀다 뭐 있으려고? 궁금하면 물어봐야지. 어디로 가시죠 지금? 그러면서. 그런데 왜 질문을 못했을까? 누가복음 9장 43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실세. 그래서 제자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위엄을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그 위엄이 있고 권세가 높고 그런 분이 있으면 참 두렵습니다. 머리도 들지 못하고 묻는 것도 힘들어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위엄을 받다. 감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받다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맨 앞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기사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본 제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와, 도무지 말이 안 나와. 또 무슨 사건도 있었느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어떤 귀신 들린 아이에게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귀신아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와, 이게 뭐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위엄을 받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잡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곳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거를.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모르니까 그냥 덮어놓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알아야죠, 그걸.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이 모를 수도 있겠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는 게 이제 3년 남짓밖에 안 돼. 어린아이 영적으로. 이제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영적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없죠. 그렇게 동문서답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이 어디까지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겠냐 말이에요. 그도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걸어가시는 이 길을 언젠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앞으로 이 제자들은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정말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사우정처럼 동문서답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지금 가버나움 어느 집에 들어가시게 되죠. 가버나움도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성읍이거든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이 33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나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뭐라고 이들이 토론을 했느냐? 34절을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서 오면서 누가 크냐? 그걸 갖고 토론하고 싸운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에서 제자의 마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셔서 35절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실천하여 보이십니다. 말로 하지 않냐고 실천해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뜨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가진 예수님이, 스승님이,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씻길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이런 건 본 적도 없어요. 남의 발을 누가 씻기는 거냐? 노예 가운데서도 아주 천한 노예, 그 사람들이 발 씻는 걸 하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기시는 걸까? 제자들은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씻기신 발은 어떤 발들입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전부 살겠다고 도망가는 발입니다. 도망가요. 그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대의 발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발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저들 발 가운데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발도 갖다 씻어주셔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는 모든 걸 다 알게 됐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어주셨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지, 왜 하나님의 위엄을 갖고 사셨는지 나중에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을 받고 있는 우리들, 제자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그것도 다 알게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자가 이렇게 변했을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이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과 오순절 이건 뗄 수 없는 절기입니다. 부활절만 갖고는 안 돼. 오순절만 있어도 안 돼. 부활절과 오순절이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부활절 모르는 성도는 없죠. 그런데 그 부활절에 가는 걸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에 있는 게 내 가슴으로 내려올 것까지 한평생 못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만 알고 있지. 부활절의 의미가 내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 마음까지.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절은 알고 있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부활절 지식이 평생 머리에만 있으면 머리에만.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예수님께 하신 말씀들이 가슴으로 알게 됐어요. 가슴으로. 성령을 받게 됐을 때에 저들은 증인이 되죠. 증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사건의 진실을 위해서 고용되는 사람, 이게 증인이에요.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부활을 했는지 이제 제자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요. 증인을 통해서 사실이 사실되고 사건이 사건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비로소 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어요. 이젠 모든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머릿속에만 알고만 있지 이것이 내 가슴이 차가운 가슴.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내 마음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마음에 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 저를 꾸짖으셨는지,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 것인지, 주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늘 제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순절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제자들의 마음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 주님의 마음에 동떨어져 있었어요. 늘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가며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예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의 놀라운 그 뜻을 이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 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나에게 다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 주님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이 차가웠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을 마지막으로 보내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가슴은 늘 냉랭했습니다. 주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런 허울 좋은 껍데기만 갖고 있었지 내 마음은 언제나 주님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언제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기를 원하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절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끝나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후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고된 대로 오늘 저녁 예배는 여전도의 연합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강사 목사님은 윤병수 목사님 서남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우리 노회 전 노회장을 하셨습니다. 여전도에 다 팻말이 붙어요. 자기 팻말 그 자리에 꼭 앉으셔야 됩니다. 세상 말로 쪽팔리지 않게 채우셔야 돼. 다 총동원 시켜서 아주 가득 모여서 헌신을 다짐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올해도 있습니다. 종려주일 그 다음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3월 25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닷새를 합니다.
토요일은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서 안식하는 바로 그런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다짐하셔야 돼요. 일평생 새벽기도 하나면 못할지 모르지만 아니 주님 고난 당하시는 주님의 마음 담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또 찬송까지 불러댔다가 전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안 오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또 올해는 부활절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부활절 칸타타 음악회를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 그 칸타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대하시고 은혜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춘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교구별로 이제 신방이 시작이 되는데 주보에 보시고 해당 구역들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제1남성교회 원래회 3부의 배우 새벽기도 회실에서 제3남성교회 원래 3부의 배우 하모니홀에서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일명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주예순 권사님 남편 되시죠. 또 우리 김보람 집사 아빠 되시는데 지난 주간에 별세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성가대원을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알토, 테너, 베이스 섬기실 분 다 하자고 전 파트 그러면 되고 그렇게 다 써가지고 알토, 테너, 베이스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안수 집사의 주관으로 하고 있는 남성교회 소그룹 미랄 모임 토요일 오후 2시 모리아홀에서 있어요. 3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예요.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남노회 여전도회 지회장 협의회가 이번 목요일 오리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할렐루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여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전
주님을 경배.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닿기를 소원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